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루미의 오화 모음집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오화 모음집에 들어가 있는 오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이슬람 신비주의의 천재 시인 루미가 쓰신 오화집이거든요. 오늘은요, 어리석음에 대한 오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어리석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이야기를 듣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병문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문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어거리가 살았어요. 귀를 듣지를 못하는 김어거리가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웃집에 친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친한 친구니까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의 그런 병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친구인데, 친구가 아픈데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가는 길에 이제 친구가 아프니까 자기가 할 질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겠지 하면서 그 구상을 미리 해놓고 갔어요. 왜냐면 가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친구가 어떤 질문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대답을 하겠지 하고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서 그곳을, 병문안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좀 친구한테 좀 어떤가 친구 이렇게 물으면 친구는 뭐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괜찮네 라고, 뭐 나아지고 있는 중이네 라고 대답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군,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감사드릴 일이군, 그래 무슨 약을 쓰고 있나 하면서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친구가 뭐 소다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쓸개즙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 할 말을 또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참 잘 됐군, 곧 회복하겠군, 그런데 어느 의사가 자네를 돌보고 있지? 하고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뭐 아무개 의사라고 대답하겠지? 그러면 내 자신이, 소문에 들으니 아주 용하더군, 틀림없이 자네는 자네 발로 이곳을 걸어서 나갈 것세 라고 말해줘야겠다. 그 친구에게 빨리 나아서 금방 회복될 거라고, 그 의사를 믿고 잘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막 갔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옆에 가서 앉아서 친구 곁에 다가가서 똑같이 자신이 오는 길에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좀 어떤가 친구?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거의 죽게 되었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군. 그래, 무슨 약을 쓰고 있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픈 친구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독약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좌절해. 아주 고통스럽게 독약일세. 그랬더니 친구가, 병문안 간 김어거리 친구가, 그거 참 잘 됐군, 곧 회복하겠군, 그런데 어느 의사가 자네를 돌보고 있지? 그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낙담을 하고, 저승사자 아즈라엘이라네. 저승사자를 아즈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승사자 아즈라엘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승사자가 자기를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지는 못하고 자신이 생각할 말만 계속 해대는 거예요.
아, 소문에 들으니 아주 용하다고 들었다고. 그러면서 틀림없이 자네 발로 이곳을 걸어서 나갈 걸세.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네. 잘 있게. 하느님이 자네 곁에 함께 계시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그냥 나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방에서 나가는 그 친구를 지켜보면서 그 환자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니 도대체 내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그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말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친구는, 김호걸이 친구는 아, 친구한테 좋은 말 해줬으니까 병문안 왔으니까 기분 좋게 그냥 나간 거야. 곧 나아지겠지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김호걸이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예측하고 아니면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럴 것이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버려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어떤 거 질문을 했을 때도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친구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도 내 입장에서만 친구의 입장이 아니고 친구의 그런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로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친구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어떤 대답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구상들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줄 때도 있고 이야기를 못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슨 물건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다른 추억이 있고 다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으로 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난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친구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또 다른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대화를 나눌 때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듣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머거리는 아니지만 가끔 기머거리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미있게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사색의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물찾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보물찾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바그다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물려받았으니까 막 낭비를 하면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의 뭐 이렇게 모아놓거나 아니면 더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더 부를 축적하고 뭐 나눔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훔쳐뭉쳐 써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막 써버리니까 뭐 집도 돈도 다 날라가고 없는 거예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애원을 했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를 한 그날 밤 꿈에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운의 도시 카이로로 가거라. 거기 내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꿈을 깨고 났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일어나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이로까지 가야 되는데 내 보물이 거기 있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열심히 걸어서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요. 거기 가는 도중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국어를 해서라도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제 중얼거리죠.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지. 어두우면 국어하기가 쉬워질 거야. 그렇게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 남자가.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도 선뜻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 배가 너무 고프니까 속마음은 빨리 해보라고 막 재촉을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마을에 정말 잦은 강도하고 도둑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무능력함 때문에 막 불평이 쏟아지니까 경찰 그 위에 윗사람이 명을 내린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있거나 밤늦게 막 남의 집을 기웃기웃하거나 조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니거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면 무조건 그 목을 베어버리라고 아주 무서운 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여기저기 순찰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경찰이 이 남자한테 누구냐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수상하게 보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엄청나게 경찰들한테 맞고 그러면서 제발 좀 그만 때리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도둑인 줄 알고 막 무차별하게 때린 거예요. 이 남자를 잡으려고. 그래서 막 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래 좋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그렇게 말할 기회를 줘요. 또 이 남자가 난 범인이 아니라고 바그다드에서 온 나그네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여기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만 바보 천치로구나. 이 남자한테 바보 천치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오다니. 미친 게 틀림없어. 그런 개꿈은 누구나 다 꾸는 거 아닌가? 나도 간밤에 비슷한 꿈을 꿨거든. 그러면서 자신의 꿈 얘기를 해요. 다만 내가 꿈에 들은 말은 내가 온 곳, 그러니까 그 남자가 온 곳 바그다드로 가라는 거였지. 하지만 내가 꿈을 믿고서 비록 꿈이 거리 이름까지 자세하게 들었다만 숨겨진 보물을 가지러 바그다드까지 갈 것 같은가? 천만에 가만 그 거리 이름이 뭐더라?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신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그 거리의 이름까지 다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에서.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바로 그 집, 그 장소, 바그다드 그 사람이 그 집 위치 있죠. 그 집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집 두 번째 방 마루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난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거라네. 그런 엉터리 환상을 믿을 수 없지. 자, 풀어줄 테니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 하면서 이 남자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의 꿈에 이 남자의 집 그리고 두 번째 방 마루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런 허황된 꿈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보가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거길 찾아가기는 나는 그런 멍청한 짓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신도 정신 차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경찰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수백 번도 넘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보라고? 그래.
바보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행운아라네. 우리가 꿈에 들은 음성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야말로 기적일세.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 자신의 집으로 바그다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장소로 가서 보물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바보인 나를 바보한테로 보내셨으니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바로 우리 집 마룻장 아래에 있었구나. 하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멀리 떠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그 보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행운을 알려주어도 행동으로 옮기는가 하면 그래서 그 행운을 찾고 보물을 찾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일이 그건 허황된 거야.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실행조차 안 하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제스처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보물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하고 단념을 그냥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행동으로 하느냐 그냥 그 기회를 놓치느냐 그거는 누구나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물도 나오는 것이 없고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바란다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해 보여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어떤 주제로 된 이야기냐면요. 겸손한 자의 지혜예요. 겸손한 자의 지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짧은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신의 거울이라는 짧은 이야기예요. 터키인이 무함마드를 보고 말했어요. 참 못생긴 사람이군.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맞아요. 잘 보았소. 그때 얼마 뒤에 인도인이 무함마드를 보고 또 말했어요. 와, 온 세상을 비추는 저 아름다운 태양.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친구여 잘 보았소. 그대의 말이 맞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무함마드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무함마드한테 주님 어째서 영판 다르게 보는 두 사람을 모두 옳다고 하십니까? 한 사람은 정말 못생긴 사람이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정말 세상을 비추는 저 아름다운 태양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 손으로 맑게 닦여진 거울이라네. 저 두 사람은 내게 와서 각자 제 모습을 본 것이지. 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상대를 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상대를 평가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나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이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아주 짧게 되어 있어서 잠깐 시간 내서 읽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또 한번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